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2면에 있는 사사기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였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조건우 장로님, 김필령 원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의 첫 시간 예배 자리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승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권자 되어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작정한 태신자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성록 권사님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아픈 부위들마다 만져주셔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로 다가온 수능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입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고집 피우지 맙시다.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말씀의 제목이 길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때를 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눕습니다. 근데 드러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드러눕죠? 나는 그것을 하고 싶고 또 자기가 원하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떼쓰는 아이를 보고 부모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 떼쓰는 것이 올바르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떼쓰고 고집 피우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마땅히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그 아이의 떼씀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올바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이런 떼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인이 되면 뭐라고 하죠? 고집을 피운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를 부린다고 이야기하고 어거지를 피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표현 가운데 왜 이런 표현들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싸움은 각자 대상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인정하면 싸움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암몬 자손과 지금 이스라엘의 논쟁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즉 암몬 왕과 지금 입다의 논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암몬 왕은 과거에 우리 땅이었으니 그 땅을 내놔라, 순수하게. 그리고 입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300년 동안 너희가 다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땅이 너희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옳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 땅을 침략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극명하게 다른 입장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으로 증명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몬 왕도 입다도 서로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옳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입다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무엇입니까? 이 암몬 왕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땅을 팔거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집을 둘러보면서 저 집 예전에 우리 집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의 집주인에게 다가가 여기가 내 집이라고 요청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죠.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가끔 저는 구글 지도로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찾아봅니다. 가보질 않았어요. 어렸을 때 떠나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그 동네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근처까지는 가봤는데 직접 제가 살던 집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궁금했냐면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골목골목을 한번 다녀보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 집 골목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큰 길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동네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 동네에 찾아가서 이 집이 제가 살던 집인데 제가 다시 살고 싶으니까 순수하게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집주인이 내놓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곳에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독도의 영유권 문제도 그 부분 아닙니까? 누가 실효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 군대 행정체계에 재편되어 있고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친구들하고 장난을 그런 얘기했어요. 독도 줄 테니까 대마도 내놓으라고. 대마도가 더 크잖아요. 실제로 독도 가는 것보다 대마도 가는 게 더 가깝거든요. 실제로 대마도가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위치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친구들하고 장난을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독도는 너희 땅이면 대마도는 우리 땅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얼토당토 안 한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 과거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현재 법적인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암몬 왕과 지금 입다가 싸우는 이유가 그 땅이죠. 그 땅, 지금 경계에 있는 헤스본과 26절에 언급하고 있는 헤스본과 야로엘과 아르논 강의 근처에 있는 그 마을들의 성읍에 대한 것이 과연 누구의 땅인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입다의 입장은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역사적으로도 증명하죠. 모세 때에 우리가 에돔과 모압 왕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돌아갔고, 그리고 당시에 너희 암몬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우리가 질러가기를 요청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되고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때는 암몬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고, 또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므로 우리 땅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사실적 관계만 따져봐도 입다의 논리가 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이 그 입장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고집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들의 전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신, 입다가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신 그모스는 죽었고 우리의 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만약 너희의 신이 강했다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결국 신들의 전쟁 가운데서 너희는 졌다. 이것을 입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26절 말씀에 헤스본과 아로엘과 또 아르논 강가의 모든 성읍을 거주한 지 우리가 300년이 되었는데 어찌 이 땅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모스가 죽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자 되어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의 상황 가운데 정복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있다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재판장 되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옳다, 저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어.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가 우리를 침공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인데 결국 나는 원한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결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반드시 판단할 시간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재판장 되어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심이 깨끗하나 이로써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니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 즉 나의 의로움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양심이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이로써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대요. 내 양심으로 나의 의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재판장 되어주셔서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암몬 왕이 들어야 됩니까? 듣지 않아야 됩니까?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들을 이유가 없죠. 들을 필요가 없죠. 암몬 왕은.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암몬 왕은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전히 무엇을 꺾지 않을까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판장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꺾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의와 고집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앞에 절대 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앞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지리적 상황, 이런 신앙적 상황 가운데 얘기했지만 암몬 왕이 듣지 않자 결국에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재판장 되어주신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암몬 왕처럼 고집 피우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의,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고집 피우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재판장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온전한 힘 되시고 능력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의 삶의 기준을 맡기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가 전도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우리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태신자를 작정했는데요,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온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환우분들과 또 수험생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